하면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어린아이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그 아이들에게 입혀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참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별 문제의식 없이 그냥 자연스러워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6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물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우리 한국이 너무나도 좋은 게 많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있지만 때로는 정말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 아이들이 벌벌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전혀 그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하나도 없을까?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자주 보아왔고 또 우리도 그러한 것을 참으면서 커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고 우리도 나중에 성장해서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쩌면 계속해서 내가 보아오고 느끼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그 삶이 그런 삶만을 경험하고 그런 모습들만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시어머니 욕을 하면서도 자신이 나중에 커서는 똑같이 그 자신의 시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시어머니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개선할 여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사실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그 모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점점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답보 상태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그 방식대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거듭나게끔, 변화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일들을 성경이 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점점 변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던 방식대로만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방식을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 사탄의 가치관, 이 세상의 방식, 사탄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이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주입식 교육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아니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늘 바라보고 그 가치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이 세상의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나쁜 줄 모르면서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줄 알고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 옆에 어린아이들이 벌벌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그 아이들을 감싸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유학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을 때 저는 한국과 미국이 그렇게 차이가 많은 줄 미국에 가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반대로 하더라고요. 숫자를 셀 때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도 이렇게 거꾸로 세. 모든 게 거꾸로예요. 우리는 대구, 광역시, 중구, 남산동 몇 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몇 번지 남산동, 중구, 대구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다 거꾸로.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참 왜 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로 할까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 참 좋은 면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은 참 너무나도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도 역시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음식 파티, 연말 송년 식사 모임이 있어서 파티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동그란 원탁 테이블에 의자들이 놓여져 있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연말 파티가 있어서 한 번은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한 노 부부 목사님 사모님이 그 파티장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연세가 아주 굉장히 지긋하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백발의 머리에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오시는 그 목사님인데, 제가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딱 봤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그 의자에 앉으면서 사모님의 외투를 딱 벗어서 그 옷걸이에 딱 거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자리에 앉도록 의자를 빼서 앉힌 다음에 딱 사모님을 딱 앉혀놓고, 그리고 그 옆에 자기가 딱 앉는 거예요. 백발의 노인이. 전 그걸 보고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멋있구나. 조금이라도 힘이 더 센 사람이 연약하고 조금이라도 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뭐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아마 그분은 오래 사셨던 분 같아요. 저는 갓 미국에 가서 아직 한국에 한국 사람의 모든 것이 살아있는 그 상태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정말 멋있다.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들 돌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그냥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삶이 너무나도 창피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가능하면 제 아내, 그리고 제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살고 행동하는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방식을 성경에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아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런 충격 이상의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고,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시는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방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그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살아갑니다. 마치 장례식에서 다른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든 말든 나 혼자 따뜻하면, 나의 주의, 내가 감기에 걸리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른들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내가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내 사고방식과 나의 선입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보다는 전통이나 나의 생각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 말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그 예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열심으로 치자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최고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단 한 번도 그 시간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1번씩만 금식하는 것으로 당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안식일날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워놓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결법을 잘 지켰습니다. 무엇을 만지면 내 몸이 더러울 것일까 생각하면서 이것은 만지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면서, 그래서 정결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최대한 대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빵점짜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빵점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제사의 법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식일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절기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보시면서 내가 그 제사를 싫어하니까 다시는 내게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아닌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마나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를 드려라.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속죄제를 드려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니,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에 이끌려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제를 드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제사를 드리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 당연하겠죠.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엎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바울 사도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따라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요?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제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잘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진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예전에 선풍기 조립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최진환 목사님이 옛날에 선풍기를 사은품으로 받았다고 했습니까? 받았는데 선풍기를 조립하는데 그걸 조립해 놓고 선풍기를 트는데 바람이 앞으로 안 나오는 근데 옆에 있으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뒤로 가도 시원하고 그래서 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야, 이건 최신형 선풍기이기 때문에 너무 앞에 가까이 있지 말라고 이걸 만들었나 보다 그러고 있다가 한참 뒤에 나중에 그걸 청소하면서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꾸로 달았다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안 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제품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요즘에는 아주 간단하게 해서 나오는데 모든 제품을 사용할 때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제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 놓고 우리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디에 만들어 놓으셨죠? 성경 말씀에 만들어. 어느 텔레비전을 보니까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용 설명서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기준이 된다고 하면 오로지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성경만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최고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또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그랬어요. 이런 단어 정도는 한번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솔라, 크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경.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10조에서는 기록하기를 모든 교리와 교회가 하는 모든 결정과 생각과 사상은 모두 성경에 의하여 검토되어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교리, 심지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마저도 성경에 의하여 검토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모든 교리, 모든 교회의 결정,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하고, 신앙 서적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검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검토되지 아니하면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선풍기 그 펜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진짜로 그게 진짜 선풍기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0조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심판자는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뿐이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만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심판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법 체계가 있어서 대법원이 모든 것을 최종 판단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판단자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외에 그 어느 것도 성경과 비슷하거나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로 여겨야 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로지 성경뿐입니다. 심지어 설교도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최고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성경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설교를 아무리 멋있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이 왜 존재합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앞에서 말하는 그 설교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가 그랬다가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설교의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설교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설교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부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잘 가르칠 때 그 설교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지, 만일 이단이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못 곡해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사상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별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의심하면서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어야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잘못된 메시지를 이 강단에서 전한다고 하면, 이단적인 설교를 한다고 하면, 만일 비복음적이고 율법적인 설교를 이 강단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서적을 읽고 그 신앙서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는 신앙서적이나 꿈이나 천국과 지옥에 다녀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도 체험의 간증,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모든 전통들마저도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이 전통에 부합한가라고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부합한가를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의도로 만들어져 버린 것이지만 그 전통에서 성경적인 정신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또 하나 아주 유명한 캐치프레이즈를 늘 걸고 외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Secundum Verbum Dei.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혁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전통을 비추어 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비추어 보고 또 비추어 보아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통은 종종 성경의 정신을 잃어버리기 쉽고 설교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그 말이 신앙적인 권면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신앙을 우리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아주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읽으십시오. 우리가 오늘을 새롭게라고 하는
묵상집을 만들어서 늘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 그 하나님의 방식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하십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십시다. 200장 찬양입니다. 200장 찬송가 200장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